오늘 사도행전 18장 계속해서 사도행전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설교를 진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의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이 걸쳐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과정과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까지가 2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래서 22절까지 마무리하고 23절부터 3차 전도여행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 지역, 우리가 지지난주에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소송을 당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몰려와서 사도 바울을 총독 앞에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총독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의 법이면 너희가 알아서 처리해라. 나는 이를 재판할 그러한 명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 회당장, 그리스본가요? 그 회당장을 이제 때려서 그렇게 막 밀란을 일으킨 그러한 과정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오늘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의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이 사람들이 바울을 너무 배척하고 또 바울의 가르침이 점점 확산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위기를 느끼는 거죠. 긴장을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재판에 넘겨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감옥에 넣든가 처형을 하든가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도 바울은 위기를 느끼고 이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제 고린도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갔나요? 에베소 지역으로 갑니다.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이제 거기에서 잠깐 있어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 두고 본인은 회당으로 들어가죠. 회당으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이제 변론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해서 변론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우리랑 더 있자. 그러니까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에베소의 회당 사람들은 더 있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만류하죠. 내가 나중에 또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다시 오게 될 때 그때 너희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에베소 지역을 떠납니다. 떠나서 알렉산드리아가 아니라 가이사라 지역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처음 파송한 그 안디옥 지역으로 갑니다. 이 안디옥은 사도 바울이 이게 복음 그 전도 여행을 하는 그 거점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파송을 받고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곳이죠.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얼마 동안 있은 다음에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23절이에요. 23절에 보면 쉬지 않고 잠깐 있었다가 바로 아시아, 이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이게 다 아시아 지역인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을 이제 굳건하게 합니다.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거기를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때 그 이제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성도들을 그렇게 이제 이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 성도들을 굳건하게 했던 것이죠. 그들의 성도 또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가? 그 다음에 에베소 지역으로 갑니다. 에베소 지역도 사실은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부르기아나 뭐 갈라디아나 에베소나 다 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동남아시아 뭐 이쪽이 아니고 터키 지역이죠. 그걸 옛날에는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 지역. 그래서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 한 인물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아볼로. 그 아볼로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죠.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거든요.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성경에 능통하고 또 굉장히 말솜씨가 좋았던 것 같아요. 언변이 뛰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이 해박한 사람, 그러니까 성경 교사로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에베소 지역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왔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의 도, 하나님의 도를, 그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바울의 일행과 만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 일행이 보니까 이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뭐만 알아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세례 요한의 그 세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는 몰랐다는 거죠.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 세례만 알았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여기서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 세례만 알고, 세례 요한이 주었던 그 물 세례만 알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볼로는 굉장히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그 도도 알고 있었고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요한이 베푼 물 세례만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는 성령 세례는 몰랐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러면 성령의 세례는 몰랐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짜 세례, 성령의 세례는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그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그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다시 자세히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자세히 알려줘서 하나님의 도를 더욱더 확실하게 알려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다가 그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확실하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볼로가 그들과 이렇게 동행하지 않고, 아볼로가 본인은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은 어디 지방이냐면 고린도, 아덴가 아테네잖아요. 아덴, 고린도, 오늘 이렇게 겐그리아, 아까 이제 나와 있는 그러한 지역을 다 이제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 아가야 지방으로 가기로 원해서 그쪽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격려하고 뭐 합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그 아가야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아볼로를 잘 봐줘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이제 아가야가 그곳에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놀라운 역사를 많이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곳에 많은 유익을 주었다. 성경에 큰 유익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본문이 18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에베소 지역을 사실 오기 전에 겐그리아 지방, 그게 이제 고린도 지역에 이게 밑에 있는 한 30km 정도 밑에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거기서 머리를 깎았다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 있었으므로? 서원이 있었다. 여기서는 서원은 많은 학자들이, 제가 찾아왔는데 여기서는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서원을 간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뭐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선포와 결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서원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피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뭘 먹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거예요.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칼로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 나시린의 하나의 서원의 하나의 요소였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머리를 잘랐다라는 것은 본인이 이전에 했던 나시린의 서원이 있었는데 머리를 잘랐다라는 건 뭐예요? 서원이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겐그리아 지역에 가가지고 자기가 했던 소원을 종결시키고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떠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인의 전도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원을 종결시켰다는 것은 그 앞에 6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하도 배척을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이제는 이방인으로 가겠다. 내가 이제 유대인 너희에게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하기보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시린의 서원을 종결시키고 간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해석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지역을 갔다가 다시 안디옥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지역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과정들이 오늘 그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일련의 사건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어떠한 교를 주었다기보다도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왔다 갔다 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겐그리아로 갔다가 에베소로 갔다가 가이사라 갔다가 안디옥 갔다가 부르기아 갔다가 갈라디아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왔다 갔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도대체 이 이동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아볼로예요. 오늘 아볼로를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아볼로 사람은 원래 유대인으로서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태어났다가 에베소 지역으로 무슨 일 때문에 그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특징이 뭐죠?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의 특징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굉장히 이렇게 차 배웠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 같아요. 이때 복음을 누가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누구예요? 이 아볼로가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잘 알고 또 말솜씨가 능통한 사람, 그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25절 보실까요? 25절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5절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라는, 성경 교사예요. 성경 교사. 탁월한 성경 교사가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그가 언변이 뛰어났고 또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배운 그 주의 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가르쳤던 그런 강력한 성경 교사가 바로 아볼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계가 있었어요. 무슨 한계가 있었죠?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몰랐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인 것이죠.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회당에서 아볼로가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딱 들어보니까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요한의 세례만 말했던 것 같아요. 이 자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구나. 그 물 세례만 알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는 지금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자세히 하나님의 도를 풀어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요. 더 정확하다라는 것은 요한의 세례가 아니고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가르쳤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알 수 있는가?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왜 요한의 세례가 한계가 있는 세례고 물 세례가 한계가 있는 세례고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아는 것이 더 확실한 그러한 알민가에 대한 우리가 그 근거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이죠. 신약 성경 두 번째 있는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요한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한다. 왜? 나는 물 세례를 주어서 한계가 있는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 세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준비하는 세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그래서 요한이 준 이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준비하는 것이겠죠. 특별히 회개예요. 회개에서 예수님께서 주실 성령 세례를 받도록 준비하는 세례가 바로 물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걸 주었고 세례 요한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주는 세례는 물 세례지만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 세례로서 너희를 온전히 구원케 하는 그 세례다 라고 분명히 말을 했고, 그때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고
그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셨어요. 왜요?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인간과 동일시하기 위해서 그 회개하는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게 무슨 세례예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하늘에서부터 성령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물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 세례를 받으심과 동시에 하늘에서부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가 맞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 세례는 뭐라고요? 회개케 하는 세례.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준비하기 위한 그 물세례였단 말이죠. 물세례. 그 물세례를 세례요한이 주었어요. 준비하기 위한 세례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는 완전한 세례, 구원을 이루는 세례, 구원을 확증하는 세례, 구원을 검증하는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 세례를 너희가 받아야만 그것이 완전한 세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완전한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잖아요.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파송하신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맞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아볼로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불완전하게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긴 했는데 불완전하게 믿고 그것을 전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 세례만 알고 있었던,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을 불러다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성령 세례를 분명히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물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령 세례를 네가 알아야 되고 그걸 받아야 된다. 제가 믿기로는 아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 아볼로는 성령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으로 떠났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지금 제가 마지막 2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28절인가 보시면 더 분명하게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28절 말씀. 그가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아볼로가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분명히 받고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사역이 바뀌었어요. 28절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는, 이게 참 놀라운 일. 그가 이제 성경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알고 있는 그 성경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말한 그 놀라운 그 성령 세례를 그가 알고 받고 그걸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이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 아가야 지역에 가가지고 유대인들 앞에서 공중,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 공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러한 그 무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공중 앞에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더욱더 강력하게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말을 뭐했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야 지역, 특별히 고린도 지역의 그거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대단합니까? 그죠? 얼마나 그들이 사도 바울도 몰아내려고 하고 사도 바울을 재판에 넘기려고 하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자들이에요. 만만치 않은 자들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권면했겠습니까? 꿈에 너 이 지역 떠나지 말아라. 왜요? 떠날 것 같으니까. 너무 반대가 심하고 너무 배척이 심하니까 사도 바울조차 견디기 힘든 땅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아볼로는 그 지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받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강력히 전파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말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공중 앞에서 담대히 말하고 그들의 말을 이길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에게 물 세례만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이 아볼로처럼 우리가 이전에 한계가 있는 사역에서 완전히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강력히 전파할 수 있는, 또 그 말을 전함으로 사람들의 말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러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성령 세례에 있다라고 오늘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뭐 1독이 아니라 막 몇 독 하는 사람, 막 10독, 심지어 몇백 독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또 많이 하는 그러한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교수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자들, 교수들, 얼마나 탁월한 그런 성경 그 연구가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성경은 전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연구하고 성경을 반드시 우리는 읽어야 돼요.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읽어야 돼요. 이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의 지식만 안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볼로를 보니까 그래요. 그는 탁월한 성경 학자였어요.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었어요. 왜요? 성령에 대해서 몰랐어요. 물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가.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성령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주었어요. 성령을 받도록 했어요. 그랬을 때 그가 담대해져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의 그 거센 그러한 반항과 그 반대를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지식에만 머무르면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경이 전부예요. 성경은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단들도 성경을 연구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단의 얘기를 들으면 혹해요. 그들이 뭘로 풀어요? 성경으로 풀어요. 성경으로 풀어가지고 성경으로 막 엄청나게 강의를 하면 자칫하면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능통하게 알고 있어요. 문제는 잘못 알아서 그렇지. 근데 왜 그런가? 그들이 미혹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미혹됨으로 잘못 가르쳐서 그들이 비록 성경을 알고 가르치고 있으나 잘못된 그러한 이론과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하게 성령께 인도함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알아야 돼요. 물 세례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 세례는 뭐예요? 형식적인 회개, 어떠한 절차, 과정, 이러한 어떠한 세례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강력한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만 그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 아볼로처럼 담대하게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게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성령 세례하면은 1차적으로 은사와 능력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명한 이유 있어요. 이유는 항상 세례와 성령은 같이 가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세례와 우리가 그냥 주는 세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의자매님도 받으시고 박현희 집사님도 받으셨던 그 세례 주는 것과 성령 부어주심이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세례를 받았으나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고, 그들이 성령은 받았으나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우리가 주는 세례와 성령은 함께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 자, 자세히 잘 들어보세요.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세례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라는 외적 증표예요. 맞죠? 그래서 박현희 집사님이나 우리 이혜자님이나 김명자 집사님이나 다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공중 앞에서 받았어요. 왜요? 나는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구주로 나는 믿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담임 담당하는 그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물로써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증표로 나타냈다는 말이에요. 그게 외적인 표식이에요. 그게 세례예요. 세례.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건 내적 증표입니다. 무엇에 대한 내적 증표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순종하겠다라고 결정한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내적인 증표가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이에요. 이게 일차적인 성령 세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령 세례는 무조건 이적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무조건 방언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의 가장 일차적인 성령적 원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따르고 인정하고 순종하겠다라고 선포한 그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인정. 하나님의 이 인정. 맞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넌 내 자녀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의 표시가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령을 받으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이게 성령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 세례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음성은 너가 바로 내 자녀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에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홍성원 목사님에게도 들었고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늘로부터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소리는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오셨을 때 들었던 그 음성처럼 우리도 그 음성을 똑같이 듣게 되어 있어요. 이 자매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럼 하늘로부터 그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그건 내 귀를 들리는 음성이 아니고 내적 음성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증이 생기는 게 바로 성령 세례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 세계, 주님 저에게 성령 주십시오.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섬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무엇을 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계속해서 받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받으셔야 돼요. 그것을 학자들은 처음에 받은 것은 성령 세례고 그 다음 받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성령의 세례가 됐든 충만이 됐든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날마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항상 충만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야말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야말로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변할 수 없는 나의 구원자다. 내가 구원하는 그 자녀다.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죠.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요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앞에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하면 성령의 선물을, 자,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대충 보시면 안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대요. 어느 때? 너희가 뭐 할 때?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는 뭐예요? 나의 모든 지난날에 의지했던 것, 소망했던 것,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 그 잘못 어떤 그런 죄들, 이런 것들을 다 뉘우치고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걸 먼저 하셔야 돼요.
지난날의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건 내가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살겠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걸 하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그제서야 선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가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의 지난날 우리가 의지했던 것, 우리가 좋아했던 것, 우리가 사랑했던 것,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뉘우치셔야 돼요. 다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반드시 받게 될 거예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반드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방언도 나올 수 있고, 성령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방언이 나올 수 있고, 통병이 나올 수 있고, 이적이 드러날 수 있고, 몸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모를 수 있는가? 모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전과 다른, 이정훈 교수 알죠? 울산대 철학과 법 철학하시는 이정훈 교수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서 첫 번째 나타났던 현상이 뭔지 아세요? 밖에 뛰쳐나갔대요. 너무 눈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자기가 모든 죄를,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한 후에 그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분은 성령 세례가 어떻게 임했는지 아세요? 눈물이 펑펑 쏟아진 거예요.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아내는 저기서 지금 밥을 하고 있고 거실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내는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갑자기 이렇게 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눈물을 하염없이 쏟고 밖으로 뛰쳐나가는데 첫 번째로 나타났던 현상이 밖에 놀던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아이들이 그렇게 이뻐 보이더래요. 이전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싫고 아이들이 그렇게 장난치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았대요. 근데 그가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처음에 나타났던 성령 세례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을 받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다 다릅니다. 하나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방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뜨거운 방언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처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고백하고 나서 안에서부터 뜨거운 방언이 올라오더라고요. 중학교 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지만 제 기억으로는 제 안에 뜨거웠던 거예요. 너무너무 뜨거웠던 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고 뜨거웠어요. 그때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고 성령 받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성령 받으면 뭔가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반드시.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게 어떠한 모습이든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받으셔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도무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볼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사도행전 18장 28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가야 지역으로 갔을 때 27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18장 27절 말씀. 아까 읽었죠? 27절 말고 아까 28절 말씀.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다른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28절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아까는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까 그 찬양을 열심히 불렀어요. 왜요? 성령 충만한 이 아볼로가 외쳤던 단 한마디의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강경하게 말하는 줄 아세요? 이 고백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자라고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더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주는 여기서 주는 예수는 여기 주라는 것은 당신은 로드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섬기고 있는 당신은 이 뜻이에요.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맞다 인정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고백을 한 것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어요. 네가 한 것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셔서 한 고백이다. 그리고 네 위에 뭘 세우겠다? 네 위에 뭘 세우겠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너희 위에. 그래서 이 천주교는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베드로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한 그 고백 위에 바로 교회를 세우겠다. 그 고백이 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그 찬양을 안 하고 그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로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중심으로 해야만 되는 것이겠죠.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고요. 이정훈 교수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예수를 배척했어요. 미워했어요. 예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가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달은 것이죠. 그렇구나. 예수라는 그분이 바로 나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그 구원자가 맞구나라는 고백을 했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는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무엇인가? 예수라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그분이,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목수처럼 보였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바로 그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이름 외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히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공로, 그 어떤 업적, 그 어떤 능력, 그 어떤 권세 다 필요 없다고요. 다 필요 없어요. 뒤집어서 말하면 그런 것이 없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없어도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 것이에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선물로 줘요?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요. 성령을. 그러면 아볼로가 외쳤던 것처럼, 다른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던 것처럼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직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그리스도고 능력자고 생명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그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강력히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모이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다 뛰어난 교회. 자, 더 이상 우리 교회를 개척교회라고 부르지 마세요. 큰 교회를 대형교회라고 부르지 마세요. 큰 교회라고 부르지 마세요. 교회는 다 똑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반석은 뭐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이 고백을 한다면 다 똑같은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의 인식을 완전히 이제 전환시키세요. 완전히 바꾸세요.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가짜 교회냐, 이것만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이단이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다른 방법으로 말을 해요.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단이라고요.
뭐 유병원이 뭐 메시아다, 뭐가 메시아다, 뭐 헛된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대단한 비책이 있는 것처럼, 대단한 뭐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건 다 가짜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걸 의지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의 공로도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도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해야만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다른 것을 절대로 의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걸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래서 뭘 할 때마다 예수가 나의 소망이고 나의 능력이고, 오늘 찬양 고백했잖아요. 이 찬양을 그냥 우리가 불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 찬양을 그냥 선곡한 것이 아니고 이 찬양을 통해서 진짜 고백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진짜 생명이 있구나. 우리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고 진짜 능력받을 수 있고 참 소망이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아볼로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그 어떤 역경에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히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건 다른 거 없어요. 뭐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요. 좀 못나도 상관없어요. 좀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뭐 세상에서 영광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면, 내가 그걸 믿기만 한다면 그건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실 거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히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